다 같이 우리 38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만미하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건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멍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가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도 우리 앞에 우리 지금 이사야가 주일부터 또 이제 40장이 들어가는데 그 결국엔 이 앞장에 있었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남겨놓냐, 예배하는 자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구절도 펼쳐가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말씀도 펼쳐가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남겨진 자가 있고 또 열방 국가 이 전 세계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며 구원받는 자들 남겨진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시간이 확 점프하더니 어떤 마지막 때가 이 전 세계가 마지막 때도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도 이 남은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고 있냐 봤더니 예배를 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고 여기 이사야에도 보면은 예배하리라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남겨진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인데 남겨진 자들은 오늘 예배하는 자가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예배는 우리 삶의
바른 하나님께 정직과 공의를 행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예배자들도 의미하며, 또 여기 절기 때마다 또 여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에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와 말씀을 구하면서 드려야 되고, 또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예배 시간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38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36, 37, 38, 39장은 이 이사야에 해당하는 요 1부의 이야기와 2부의 이야기 사이에는 이게 껴있는 어떤 역사 속의 이야기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다가 지금 다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다 멸망하고, 또 이집트도 이렇게 진격해서 이렇게 완전히 공격해서 져버리고,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수도만 남겨놓고 다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었어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의해서. 그또 당시 왕은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정권이 사네립이라는 왕으로 바뀌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왕권이 바뀌었을 때는 세계 정세가 항상 왕권이 봤을 때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때를 건드려요. 그 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이럴 때 보면은 대통령의 정권이 바뀌고 얼마 안 되고 나서 이렇게 정세가 그랬을 때 항상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세계도 정세가 이렇게 아수르라고 했던 강대국이 사네립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를 노렸던 그 세력을 보면서 사네립이 오히려 더 뚫고 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더 정복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더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도 치면서 아수르가 정말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남유다가 이렇게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그 전에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처럼 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18만 5천 명이 이들이 다 하루아침에 시체 더미가 되어 쌓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열왕기 하에 이제 보면은 송장, 다 송장이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다 같은 얘기로 다 시체가 덮였던 이야기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펼쳐지는 이 38장, 39장도 그와 비슷했던 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38장, 39장은 근데 시간상으로 그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36, 37 전에 있었던 일로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후에 있었던 일로도 보고 있으나 전에 있었던 일로도 많이 봐요. 전에 있었던 일로 많이 봐요. 왜냐하면 여기 나왔던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때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 나왔던 그때 이 시기를 놔두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 막 추측을 하는데, 아마 36, 37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시대 고해나 그 전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침공 이후로 아수르는 다시는 얘네들이란다. 그 유다를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하겠다는 걸 보면은 그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5세예요. 이거 산수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해가 25세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세에 대해서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으면 몇 세까지 이자가 왕이 된 거죠? 54 맞아요. 54에 이제는 이 히스기야는 그럼 통치를 이제는 29년의 통치를 끝으로 죽은 거죠. 25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죽거든요. 그러면 54세까지 이 통치를 한 거죠. 근데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이렇게 쳐서 취하였더라라고 나서 예루살렘 침공 사건이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14년 됐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년 됐을 때. 그러면 왕은 몇 살이 됐어? 반말이었네. 왕은 25살이 됐죠. 25살이 됐는데 14년 때 예루살렘 침공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사야 36장 1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이해가 되시고 있죠?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포위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앞부분에 우리 어저께 내용에. 근데 그때가 이 왕이 된 지 14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몇 살이 됐다고요? 25살. 그러면 14년에 왕이 된 지 14년에 예루살렘 침공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 자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39이었어요. 39이었는데 오늘 이 38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 자의 수명을 15년이나 뒤로 밀어줘요. 15년이나. 그럼 54까지 이 왕이 통치를 했다면 54에서 15년을 빼보세요. 39, 되게 빠르다. 39세죠. 39세예요. 39세요. 54에서 15년을 빼버리면 39세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38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54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럼 54에서 15년을 빼면 이때의 나이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39죠. 39라고 봤었을 때 39세라고 봤었을 때 아까 이스라엘 침공 사건은 몇 세라 그랬죠? 25살의 왕이 돼서 14년 차에 침공이 일어났다. 그럼 25 더하기 14 하면은 39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침공 사건과 이 38세의 이 병에 걸렸던 요 때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 사건 앞과 전후를 봤었을 때 당시 아수르가 막 이렇게 활개를 치고 6절에 네가 보호를 받겠다라는 말을 통하여 요 침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직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가 좀 됩니까? 요 때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쉽게 보면은 이자가 39살 때 이런 이스라엘의 침공 사건이 있었고 그 해에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 그리고 실제로 이 사네립이 죽었을 때는 역사적 기록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좀 차이들이 조금씩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그래서 사네립이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뭐 701년으로 보고 701년으로 보는데 그게 점령의 기간이 뭐 하루 몇 주가 아니라 당시의 전쟁은 막 몇 년, 막 10년 막 이렇게 몇 년을 하잖아요. 원래 전쟁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침공의 시가 701년으로 보고 유다까지 이렇게 접근해 와서 나중에 유다 이렇게 그 수년 동안을 만약에 봤다면 요 시간을 703년이나 704년으로 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네립이 죽었던 시기 역사의 기록으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요게 비슷한 시기, 비슷한 그 시기 38, 9의 요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38, 9에 보던 시기로 보고 있어요. 요 시기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요게 다 이렇게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이 이야기를 쫙 다시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겁니다.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거를 이제는 선지자가 그거를 받고 왕한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집한테 네가 유언하라고 하신다. 네가 이제 죽고 이제 이 땅에서는 죽고 이제 그만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하고 이사야는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통곡의 기도를 한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기도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작게 뭐 묵상 이런 기도가 아니라 벽을 향하여, 그 낯을 지는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뭐 세상을 다 등지고 이제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막 지금 통곡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역대 왕 중에 모든 산당을 이렇게 다 패야버리고 그 산에 있는 산당 우상 단지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휩쓸어 버린 왕은 또 히스기야가 거의 유일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거는 이걸 두고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칭찬을 하셨죠. 이 부분을 두고 히스기야 같은 뭐 이런 자가 없었다라고 뭐 얘기하는 것처럼 정직히 행했다. 이 얘기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하고 가잖아요. 이 돌아가고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 장면이 같이 나오는데, 거기 조금 이걸 같이 보면은 구체적으로 비교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대요. 여기 38장 4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이 6절 아수르의 공격에서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수르가 유다를 하나하나 점령할 수 있을 당시에 그때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라고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전장에는 아수르에서 이미 건져냈잖아요. 이미 건져냈기 때문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금 38장의 이야기는 그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전에. 배치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미 37장에서 아수르 다 죽었잖아요. 18만 5천 명. 근데 38장에 봐가지고 아수르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8장의 내용은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요거가 지금 내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전하나요? 어렵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열왕기하 20장과 비교해서 봤을 때 되게 재미있는 게 이사야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너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서 히스기야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또 언제냐면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한테 당신 죽습니다. 유언을 하라고 합니다. 하고 말을 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을 나가서 성읍 가까이 가기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언제 했냐? 바로 그 즉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자면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사야가 지금 이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이제 유언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라고 하고 딱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히스기야가 여기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며칠 지나서 나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막 주위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나 죽는데 막 이렇게 나 죽는데 막 여기서 나 죽는데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저기 알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즉시 그 이야기를 즉시 그냥 바로 기도를 한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이사야는 그 말을 하고 이 성읍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그 끝으로 나가기 전에 이 히스기야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말을 전해라.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바로 하죠. 그 즉시 하죠. 즉시
즉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진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봐야 될 점이에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지혜가,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막 나 그렇대, 나 무슨 병에 걸렸대, 어떻게,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나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이게 아니고, 또 심지어는 뭐 히스기야가 이 남은 삶 때문에 어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남았으니까 남은 삶 그냥 흥청망청 살아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히스기야의 행동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행동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어떤 질병 앞에. 근데 여기에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니까 이 38장은 굉장히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제가 이사야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열왕기하 때도 그랬지만, 가장 많이 이게 생각과 많은 묵상과 많은 생각을 안겨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되게 미스테리한 장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서 15년이 연장이 돼요.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미스테리한지 이제 계속 볼게요. 15년이 연장이 됐고,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우리가 앞정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수르 왕의 성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 여기도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너를 위한 징조를 보여줍니다. 너를 위한 징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얘기하는데, 열왕기하 20장 5절이나 오늘 여기 나왔던 38장 5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그 앞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3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할 때 정체성, 하나님의 속성을 본질을 드러내시는데, 그때마다 뭐 다르잖아요. 뭐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근데 어떤 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의 이거인 만군, 전쟁의 이거 제일 최고이신 모든 군사의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얘기하냐, 갑자기 히스기야한테 응답할 때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열왕기하 20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은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의 중심에는 이 눈물과 히스기야의 눈물과 또 히스기야의 기도의 이 전에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너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준 약속, 그 다윗에게 해준 약속 속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해준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무슨 말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한 사람의 신실한 주의 종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진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통해 이 집안은, 이 다윗의 이 가문은 계속해서 보호와 약속이 성취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에 맞는 자가 그 집안의 복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가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나라는 사람이 한 가정에서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따라서 그 자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자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될 수가 있고, 가족들이 다 불의한 일에 있을 때 이 자만 불의한 일에 서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 가족들은 심판과 구원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가족이 끊임없이 외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심판 구원의 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말을 듣고 돌아오면 이 자는 구원의 통로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으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라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 속에도 뭐가 있었냐, 그 윗대에 있는 다윗이 같이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켜주시는데 누구에게? 그 마음에 맞았던 자, 그 예배자였던 찬양하는 자였던 다윗을 통하여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들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예배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윗대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해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끊임없이 남은 자 나중에 시간이 확 점프가 돼서 보면은 이 전 세계가 마지막 날에도 남은 자들은 예배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남은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며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 이런 공적인 예배와 내가 이 삶을 예배자로 쌓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결국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 너에게 뭐 이런 응답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15년이 연장이 돼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도 더 나눠야 될 거지만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때 7절에 보면 7절에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야 20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38장 21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피부병 같은 종기로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38장 21절에 보면 무화과를 가져다가 이 상처 난 곳에다가, 이렇게 종기 난 곳에다가 붙이면 이제 왕이 나으리라 합니다. 이거는 열왕기야 이제는 26장 7절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는다는 거예요. 무화과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역사로 치유의 역사를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상처에 무화과 붙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성경 보고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이제는 히스기야가 이제 얘기를 해요.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열왕기야 20장에 보면은 네가 나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할 텐데 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겠고 하는데, 이제는 이거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사인을 구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하실 텐데, 나를 낫게 하실 텐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무슨 징표가 있냐라고 했더니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 38장 9절에 해 그림자가 있는데, 해 그림자가 10도를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냐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냐라고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3일 만에 나를 다 낫고 나를 낫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다시 올라가게 한다는데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너무 불안합니다. 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냐, 이 해의 그림자를 뒤로 다시 거꾸로 물러가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10도가 나아가는 거는 쉬우니까 그게 아니라 시간이 마치 거꾸로 되는 것처럼 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해 시계 위에 있었던 그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는 정말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38장에는 11기야 20장에는 없지만 그 히스기야가 그때 병이 걸렸을 때 그의 병이 나았을 때 그 이제 치를 이렇게 짓게 되는 이 내용이 쫙 펼쳐져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 부분을 갖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할까요? 이 부분 많이 고민이 되는 장이에요. 저도 이 부분이 어렸을 때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때 설교를 들었는데 계속 어떤 부분이 물음표가 있었어요. 이게 그 10대 때 그래도 설교를 듣긴 들었나 반복적으로 앉아있기만 해도 설교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알아들었더니 계속 반복적으로 듣기만 해도 계속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사님들도 계속 잊어버렸다라도 중복되잖아요. 맞아, 그 얘기 들었었어. 근데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았는데 그때 설교 속에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묵상하고 우리가 볼 텐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그러면 그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돌이키기도 하시냐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따르러서는 이 성경의 본문만 그냥 뭐 더하고 덜하고를 빼서 이것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히스기야야 너 죽을 거야. 이제 유언하고 정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내가 전에 주님께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우상 숭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되게 가증스럽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회개 많이 해야 돼 이런 것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들을 다 주상 이런 것들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나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왕이 없었다고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런 어떤 칭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8장부터 쭉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게 이런 부분이 되게 도움이 돼요. 물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예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자의 형통을 가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형통을 입히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삶의 1순위로 우선시 여겨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중보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하나가 돼서 그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던 왕이었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며 다 이랬더라.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자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5년이 연장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 뜻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 앞에 모든 자들이 병에 걸렸는데 다 구했다고 그 병이 다 낫지는 또 않더라고요. 이 땅에도 성도들이 살면서 어떤 병에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실제로 기도를 했을 때 그 병이 낫기를 구했더니 암이 낫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일이며 이거는 제가 다녔던 첫 번째 교회였던 거기 전도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암에 걸려서 그 해에 죽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도 10몇 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었어요. 10몇 년을. 10몇 년을 더 아직도 그 전도사님 되게 기억을 해요. 이제 막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하고는 편하니까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되게 얌전하신 남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한테만은 되게 다혈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편해서 그런단 말. 편하면 더 잘해야 되는지 않아요? 서로. 근데 아무튼 그 추억이 남는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머리까지 다 이렇게 밀었던 그게 기억이 있었는데 시간이 연장돼서 한 해뿐이 못 산다는데 다음 해까지 더 버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에도 병원이 기적이다 하면서 한 2, 3년을 본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2, 3년이 5년이 되고 병원에서도 이게 알 수가 없고 6, 7년이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거기 교회를 다른 교회로 이동했을 때도 몇 년 더 사시다가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됐었어요. 그분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10몇 년을 더 사시게 된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실제로 지금도 병원에서 이 의학적으로 병원이 우리나라 병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망 판정을 나왔을 때 그 시간이 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는 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른 식으로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 알 수가 없다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도 앞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도 그러면은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야 이 장면이 왜 38, 39장이 되게 많이 있었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그 뜻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이 땅에서도 어떤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면 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무언가에 원하는 것을 갖고 싶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진짜 실제로 그게 응답이 될 때도 많죠. 그렇죠? 그 응답이 될 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병이 암이 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덩어리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3기에서 4기로 들어가는 암이었는데 덩어리가 없어져서 그냥 뒤로 이제는 제거 수술을 안 했고 방사능 치료만 받았던 경우가 있었죠. 이거는. 근데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응답이 됐는데 이게 39장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 이 히스기야가 살아남아서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만드는 그 문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궁금하죠? 무슨 일이 있을지. 저녁에 꼭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39장에 실수를 해요. 이렇게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바벨론, 당시에는 바벨론이 뜨는 곳이 아니었는데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요. 근데 거기에 이 히스기야가 실수라는 바람에 이 바벨론 왕궁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가 되는 어떤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된 거에는 이 히스기야 다음 왕인 그 왕이 됐을 때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맺어야 할 텐데 히스기야 그 다음에 왕이 므낫세 왕이라는 왕인데 가장 많이 통치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12세의 왕이 돼가지고 12세의 왕이 돼서 55년간을 다스립니다. 55년간 통치를 해요. 12세의 왕이 됐다는 것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므낫세 왕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15년을 연장해 줬으니까. 근데 므낫세라는 아들은 12세의 왕이 돼서 공동 통치를 했었거든요. 보통 같이 공동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때 므낫세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여기서 죽었다면 므낫셋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죠.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이뤄내냐면 므낫셋이 이 남유다를 완전히 이렇게 안 좋은 말로 말아먹는 거 있죠. 이스라엘 완전히 이 유다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빠는 역대 이런 착한 왕이 없었다라고 정직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아들은
시작초 11개 21장에 이 므낫셋은 12세 때 왕이 됐는데 악을 행하여서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빠가 무너져 버렸던 그 산당들 있죠. 그걸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분명히 이거를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영적 음란, 간음이라고 얘기해, 문란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다시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 하늘의 신을만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나라들을 우상 잔치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이런 성전에 뭐 달과 해의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전에 제대로 미쳤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당들을 많이 세워요. 이 자들이 점쟁이들을. 그리고 또 사람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진노를 일으켰으니. 또 이것 속에서 므낫셋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역대급 제약을 저지르게 되면서 결국 이 므낫셋은 이 유다가 망하는데 길을 활짝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히스기야가 만약에 이때 죽었다면 이 므낫셋이라는 악을 행해서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이 왕이 안 났을 거란 얘기죠.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 므낫셋이라는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음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다음 왕권을 이어받게 돼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멸망의 길로 대로를 열어버려요. 그럼 여기서 봤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이 과연 이게 15년을 더 잘 산 게 이 나라 민족적으로 봤을 때 잘된 일인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들었었죠. 근데 그 이유가 이 므낫셋이라는 왕이 시작점이 돼서 완전히 막 악한 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이 15년이 연장이 됐던 그쯤에 그 바벨론한테 이 땅을 침략할 힌트를 줘요. 이 땅을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힌트를 줘요. 너 우리 침략해서 이거 가져가, 막 이렇게. 이거 다 가져가. 이거 다 니네가 가져가. 갖고 싶지 않아? 이렇게 힌트를 주게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라는 자가 과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살았다는 것이 되게 좋게만 볼 수 있냐는 또 하나의 물음표가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음표가 붙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만약에 이때 죽었으면 이런 나라를 역대급으로 휩쓸어 버렸던, 악하게 만들었던,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왕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한테 침공의 문을 열어준 일도 없었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두고 그러면은 이 응답이 잘못된 건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그 응답을 받은 그 자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낫게 하겠으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3일 만에 낳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그 자를 다시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낫게 했을 때 네 마음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왕으로서 원하는 대로 살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3일 만에 낫게 할 텐데 너는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야. 이 이야기는 너는 다시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에는 우리 이 이사야를 1장에서 39장까지 제가 쫙 보고, 이거를 전에도 우리가 열왕기하 했을 때도 이 부분에 설교를 했었을 때, 그때는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었냐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왜 어느 때는 자기 중심의 기도에 맞춰져 있고 왜 어느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찬양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갔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앞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막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정작 자기 일에 있었을 때는 왜 히스기야가 내가 했던 거를 잘한 걸 기억하여 왜 이렇게 기도를 했었을까? 그래서 이 기도를 두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나눔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히스기야가 이 15년에 남겨진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잘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된 게 아니라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에 실수를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응답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잘못 이해한다면 뭐가 잘못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15년도. 그럼 무언가 잘못됐길래 이 아들도 그렇게 엉망이 돼버렸고, 아들도 엉망이 돼버렸고, 이 히스기야도 왜 다음 장 오늘 저녁에 나는 39장에서 왜 그런 실수를 했었을까를 봤을 때, 바로 그 자가 오늘의 이 기회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기도에는, 그러면 응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어디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붙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죠. 근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그 응답에도. 그거를 제가 처음에 원하는 그때 들어가서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가 나서 한 몇 개월 동안 공부한다시고 맨날 주일 예배를 늦게 갔었어요. 나중에 정신을 깨닫고 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학교 안에 신우의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하나님께 그토록 대학교 붙어달라고 기도했던 청년들이 붙고 나서 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 꽤 많거든요. 어떤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거 들어가게 했더니 아예 주일부터 시작하고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것은 나한테 집중이 되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러니까 오늘 이 38장에도 이 기도가, 히스기야가 왜 기도가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가 있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왜 나한테 집중되어 있었을까를 봤었을 때, 이 뜻이, 나를 살리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쓰이게끔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고 싶다고 오늘 기도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주께서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쁘잖아요. 정말 기쁘고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도 그런 성도들의 간구가 다 응답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도 넘치기를. 아멘. 그게 넘치기를 축복해요. 주무르도 모든 분들에게도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은주도 그렇고 한나 되게 우리 기도 오늘 시간에도 중보를 부탁할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을 해요. 이게 어떻게든 잘 되기를.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그 기쁨도 잠시, 그 응답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어떤 자매님이 암이 나았었어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이 암을 낫게 해줬을 때 하나님의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가 되겠다고 평생 동안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나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요. 히스기야가 이 38장에서 기도를 했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네가 3일 만에 올라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보는 자리죠. 너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았다라면, 그것 때문에 징조까지도 해의 그림자를 뒤로까지 확 밀어줬다면은 히스기야는 깨달았어야 돼요. 남은 이 15년간은 정말 전심전력으로 다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 앞에 흠이 없도록 우리는 나아가야지 됩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한 것이, 이 병이 낫자마자 바로 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 기도 응답이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을 교만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명심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께도 여러분의 간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완성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39장에 오늘 저녁에 하겠지만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합니다. 교만해져요. 교만하고, 그리고 38장과 39장의 저의 끝판왕인 39장의 마지막 절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마치게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결말이 나오게 돼요. 물론 이 히스기야가 기도도 하고 해서 이스라엘 성을 건져냈지만, 이스라엘 성을 건져낸 것은 이 38장을 보면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이 부분을 보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잘 살게 된 게 과연 굉장히 좋은 응답이었을까? 왜냐면 이 뒤에 이 아들이 완전 역대급의 악을 역대급, 진짜 역대급, 그러니까 뭐 저녁에 이 문하셋이 하는 것을 좀 요약해 드리겠지만 역대급 악을 저질러. 역대급 악을. 걔가 역대급 악을 저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지도자 잘못 세워놨는데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럼 그런 지도자 세운 거 후회되겠죠. 그러니까 역대급 악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때 죽었으면 그 아들 없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때 죽었으면 바벨론이 이렇게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한테 내 거 다 가져가라고 그 보물창고를 다 열어줘 버려요. 그 바벨론이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문을 열어주고, 그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도둑놈이 많이 끄는 집은 예전에 뭐였죠? 막 그 집안에 있는 자랑 많이 하는 집들 있죠. 자랑 많이 하는 집들 있잖아요. 그 도둑질 당하는 거 알죠? 예전에 우리나라 도둑 그렇게 많았을 때.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도둑이 있었던 거 알죠? 도둑이 있었던 거, 그렇게 그 전에.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해서 도둑을 들게끔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었다면이란 상상.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일에는 선이 있지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지 악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그렇죠?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분이야 라고 너 전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는 분이지, 은혜 주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지,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야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 없어야 돼요. 어찌됐던 그 말씀을 레마로 받는 자들에게는 복과 지켜주시기가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에도 하나님이 이 자에게는 너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이것은 다시 예배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남은 시간은 이 자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내가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그 예배자로서 예배자를 양육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자녀를 예배자로 키우지도 못했으며 또 교만하게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 수가 없고, 어떤 기도는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받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나라는 뜻이 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분은 이런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겸손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나의 기도도 하지만 간구도 하라는 거예요. 간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나도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애가 없습니다. 나의 간구도 하지만 이 간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은 지난 삶 속에 제가 연극영화과를 가고 문창과를 가면서 세상적으로 배우도 되고 싶고 연예인 뭐 개그맨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 리포터도 되고 싶었고 또 이런 끼도 발휘하고 싶었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쪽으로 나가는 길이 항상 막혔고 결국 제가 여기 앞에 서게 됐었어요. 글도 쓰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거를 아예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저를 그 경쟁률이 치열하단 연극영화과에도 넣게 하셨으며 영화도 찍게 하셨고 또 연극도 하게 하셨고 그런 경험들 세상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다 고려해서 응답을 주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시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해야지 되며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끈질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간구도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끊임없는 간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펼쳐지고 보이게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응답이 되었다면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그 허락하신 그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시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예배자로서 이 38장 39장을 살펴본다고 했었는데 이사야가 이 쭉 봤을 때 주제가 결국엔 예배라는 것인데 요한계시록도 예배거든요. 찬양하는 자들이거든요. 봤을 때 그럼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이 이 자에게 이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를 겸손히 하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오늘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 부탁. 근데 전도사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아직 그러시구나. 기도해야 돼요. 은주가 무슨 서류를 띄려고 지금 베트남에 가 있었는데 그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서류가 그 부분. 일단은 기도를 이렇게는 해주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은주, 한나 그냥 이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도와달라고 좀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하죠. 이 부분을 아시겠죠? 끝까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간구도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일 속에서 절대 겸손해야지 돼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절대 겸손이에요. 절대 겸손. 그리고 이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됐죠. 그 아이가 없는 그 여인 이야기 얘기 들었었죠. 근데 결국에 내 아이가 없어서 슬퍼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과 통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이라는 그 엄청난 선지자가 나오게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이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자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도 이 나머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내가 주님께 나의 간구를 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간구가 주의 뜻을 이룬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주의 뜻이 펼쳐져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다가 이 남은 삶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의 종도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도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도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이 간구에 앞서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처럼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굉장히 모범과 표본이 되었던 기도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우리 그 주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감사로 나아갑시다. 우리 귀한 성도들, 나의 간구도 되게 좋지만 올해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연습하고 있는 거 주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처럼 주님을 먼저 찬양해 보겠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주신 것 감사, 이 귀한 성도들,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들, 귀한 집사님들, 귀한 장로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권사님과 너무나 아름답고 성김이 넘치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성김이 넘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정말 그 마음밭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청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직분자들,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이 교회에도 귀한 다음 세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지극히 높으시니,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주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어저께 드렸던 히스기야의 표본처럼 나의 간구가 먼저 아니라, 나의 전에 했던 나의 행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이런 귀한 최고의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셔서 주가 하는 일은 너무나 선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사역자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가 하시는 일은 너무나 선하셔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이런 정말 최고로 멋진 이런 직분자들, 너무나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그 어느 교회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귀한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직분자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장로님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귀한 권사님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따뜻한 귀한 우리 든든한 집사님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배로운, 너무나 보화 같은 이런 귀한 성도들을,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너무나 반짝이는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불러주셨은즉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감사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주 앞에 찬양의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살려주신 것 감사,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에 감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 지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에 감사,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주 앞에 회개하며 씻고 씻어나가고 나를 씻겨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 피할 길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할 길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에 실수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보혈의 앞에 정결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영원한 구원의 그 이름을 알게 하심에 감사,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려주셔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모아주셨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마음교회로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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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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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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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성도들이 간구를 올립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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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를 이끌어 주신 거에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교회에도 뜻이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먼저는 예배자이며 또 예배를 세우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로 불러주신 것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나이다. 주의 뜻이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께 간구하나이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우리 성도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다니엘, 또 우리 한나와 우리 은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그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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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보고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를 축복하사 이 귀한 성도들 보내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주께 먼저 올려드리며, 주께서 택하신 사역자들, 주께서 택하신 직분자들, 주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모여 주의 뜻을 모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로 묶이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주께서 택한 주의 뜻을 갖고 있는 자들이며, 그래서 이들은 이 개척교회의 귀등이 될 자들이며 주의 뜻에 합당하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들이 복을 받기 원하나오니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부름받은 곳에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 삶이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하며 융택해지기를 원하며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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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사 직분을 주시며 사역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에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셨음이 분명하오니, 주의 뜻이 있으니 우리가 이들의 모임, 택함 받을 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께 이 개척교회, 이 아버지 마음교회에 택하여 부름받은 이 자들이 주의 일을 하기에 앞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감에 따라 주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주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들이 주를 닮아감에 따라 어디를 가든지 주를 순종함에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며 영육간에 강건하며 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기를 주께 구하오니, 오늘 이 주의 종의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사 이 응답 속에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구하나이다. 주님, 이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구하나이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나이다. 이들이 주의 삶 속에서 형통하고 윤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이들의 간구가 응답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신한나와 이은주,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매들, 귀한 딸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마음의 간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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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주를 닮아감에 따라 형통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을 입힙니다. 예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쌀에 주여 나의 쌀에 주여 나의 쌀에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사 주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길이 열릴지어다. 주여 나의 쌀에 주여 나의 쌀에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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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온 천하 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천지를 지신 주님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으니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만유의 주 되신 주께 구하오니 주님, 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께서 일하는 것에는 우연이었습니다. 주의 계획 속에서 이런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주의 그 선한 계획 속에서 수년 전부터, 그 10년 전부터, 또 20년 전부터, 또 7년 전부터, 6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주께서는 3,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 한 명 한 명의 만남에도 주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통하여 오늘 그들이 귀한 만남 속에 택함을 받아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에게,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수십만 명의 아이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저 98%의 예수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그 목소리를 내는, 그들을 살리게 하는 귀한 통로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과 이들이 내는 헌물과 이들이 남기는 세우는 이 섬김과 이들이 날마다 같이 협력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받고 있으니 이들에게 물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서 형통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주의 지혜 안에서 존귀함을 받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뜻으로 온다 할지언정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기를 기도하오니, 여기에 모인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삶 속에, 이 나무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학교가 세워지며 이들을 통해 버림받은 저 고아들이 살아나며 고아 가부들이 살아나며 고아 가부들이 소생계되는 그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생명 없는 땅이 생명을 얻게 되며 그 깨어진 가정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받는 이 아버지만 교를 통하여 치유받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이 주 앞에 그런 선한 통로로 쓰임받기에 주님 형통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존귀함을 입혀주고 형통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존귀함을 주고 이들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심판받을지어다. 예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함을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예수께서 다 씻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자 존귀함을 입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존귀함을 입으며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소서 모든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혜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며 모든 강하다고 교만했던 모든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강하다고 자부하며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가 있다면 주께서 이 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사 축복하사 그들을 오히려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니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모두 성김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사 그들의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지극히 크고 높으신 왕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도움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인, 천하 이 모든 천지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 창조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더욱더 주께서 좋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내 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내려주사 주 안에서 이 부분이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 성도들이 필요한 이 모든 간구들 주께서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더 좋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주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가 이 땅에 남은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을 삶 모든 것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우리 간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사역자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은 이 남은 삶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모든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주가 오시기 멀지 않은 이때에, 주가 오시는 그 멀지 않은 이때 이 남은 모든 삶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남겨진 사람이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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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 온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우울함과 모든 사단의 방해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병마와 또 내면적인 공격과 우울증과 육체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